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꼭 고난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일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생깁니다. 하고 있는 일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죠. 우리 만으로 5살밖에 안 된 저희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저 아이만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남녀노소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전까지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는데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 해봤는데, 야간에 나가서 근무를 서는 일은 굉장히 하기 싫은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군대에서 받는 모든 과업이 다 하기 싫지만, 밤에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특별히 막 추운 겨울 막 바람 쌩쌩 부는데 나가서 근무를 서는 것 정말 너무 하기 싫죠. 그런데 이 전역할 날이 가까이 오니까 그 일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군 생활도 섬에서 했거든요. 저녁 나가기 직전에 밤에 근무를 나갔는데 밤에 근무를 서는데 하늘의 별도 반짝반짝 잘 보이고, 그 파도가 잔잔한 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지난 2년 동안, 약 2년 동안 비슷한 풍경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 별과 바다를 보면서도 막 짜증이 나고 빨리 들어가서 5분이라도 더 자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저녁을 얼마 앞두고 근무에 나가니까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림처럼 다가왔던 거죠. 이와 같은 생활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제 곧 나에게 자유가 오게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 2병 때도 전역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은 알지만 사실 보이지 않죠. 그죠?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정말 이 눈 앞으로 다가오니까 그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양한 스트레스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 수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오늘 점심 먹는데 회사 동료가 나한테 이제 로또 복권 하나 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1등에 당첨된 복권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더 이상 내 평생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액수에 당첨되었다고 하면 그동안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는 더 이상 짜증이 아닐 수도 있겠죠. 상사가 뭐라고 하기나 말기나, 그죠?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과업 힘들 수 있지만 콧노래 부르면서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입시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지만, 만약에 서울대 이미 합격을 했다고 하면, 서울대 아니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이미 합격을 했다고 하면 그 남은 학교 생활 동안에 입시 공부, 학교 다니는 것 큰 스트레스 받지 않겠죠. 그죠? 나에게는 이미 내 목표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명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다르게 느껴지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 때, 그 미래를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픔과 슬픔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 근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 사람들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리문답 통해서 사도신경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지, 또 이 고백을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 문답 살펴볼 건데요, 우리 56문부터 58문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당신이 구체적으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내가 일생 싸워야 하는 나의 죄와 죄의 속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주셔서 결코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나의 인생이 끝나면 나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나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장차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현재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생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나는 지금 영원한 즐거움이 시작되었음을 느끼듯이 내 인생이 끝나면 완벽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이며, 그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에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형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의 모습을 한 인간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서 불완전한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행하며 살아가죠.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었을 뿐이죠.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죄 많은 모습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게 우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을 향해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을,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그동안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그 문제로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가끔 할머니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것이 뭐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서 듣다 보면 처녀 시절에 지었던 죄를 매일같이 회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미 다 용서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용서했지만 나는 다 끝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랑 친했던 그 동기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둘 모두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두 명의 친구가 저를 멀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 문제를 돕는 과정에서 저에게 보였던 그들의 허물 때문에 자신들의 그 허물,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저에게 다 말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교제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죠. 그 죄책감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그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이유 없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후로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승리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죠? 아멘이신가요?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지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에는 죄가 없습니까? 지금 내 삶에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옵니다. 기회를 노리죠. 매주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에 우리는 넘어짐을 경험하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찬송했죠? 예수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워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생명을 향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 무서운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무서운 생각이 찾아올 때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무서운 생각이 이제 저를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뭐 밤에 걸을 때나 뭐 이렇게 뭐 그럴 때, 혼자 있을 때,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럼 그 무서운 생각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생각으로 머리를 채워야 합니다. 무서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무서운 생각을 하죠. 내가 무서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무서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뻤던 일들, 좋았던 일들, 재밌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무서운 생각이 사라집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유혹을 앞에 두고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술의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술자리에서 유혹을 이겨내는 게 쉽습니까? 못 이기죠. 술자리와 멀어지는 것이 그 유혹을 피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리하실 그 공간을 확보해야겠죠. 내가 익숙하게 반복하는 그 죄를 반복하는 그 상황, 그 환경에서 죄를 이겨내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상황이 계속되면 똑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똑같이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갈 때 우리 삶에는 죄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인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는 거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죄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그 연약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혼과 다시 결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은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이곳과는 다르게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볼까요?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두 절 말씀 봅니다. 21장 보면 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새 하늘과 새 땅. 제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시작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죠. 1절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저희는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곧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쾌락은 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지고 그 우리에게 쾌락을 주던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그 참된 행복을 소망하며 예수님 붙잡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영생을 거부하고 거짓된 행복, 거짓된 기쁨을 쫓아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그 유한한 만족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이들이 그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초대되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전부이죠.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자리에 모두 초대되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매일같이 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진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찾아오는 유혹,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들, 고난들, 슬픔들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지나갈 거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저녁을 바라보는 군인과 같이 내게 허락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미 합격한 그 입시생과 같이 내게 허락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